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그 때와 기한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항상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바꾸는 것도 어떤 경륜적인 과정이 있기 마련이고, 한 시대가 종결되어야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왜? 그것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은 첫 아담 세계가 끝나고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건 원래는 흙이라는 그 용어에서 오는 말이에요. 붉은 흙, 갈색 흙, 그런 의미에서 오는 용어인데, 흙 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위로부터 온, 하늘로서 온 아담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는 두 아담이 있어요. 두 아담이 있다는 뜻은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땅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오신 사람, 예수,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항상 첫 것은 폐해질 거예요. 둘째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일단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당연히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징조가 역사적으로 지금 실현되는 것이다. 옛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지만 새 창조도 뭘로? 당연히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옛 창조는 로고스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새 창조는 레마라고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록된 말씀의 속에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말씀은 밖에 기록한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밖에 기록한 말씀은 안에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밖에 있는 말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 그걸 그대로 본능의 지식으로 그걸 행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새 창조는 살리러 오시는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살려주는 말씀이야죠. 네, 살려주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살펴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런 말이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죠. 자,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들을 생명과를 먹여서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믿음을 계시로 주는 근원이 아버지의 말씀이니, 아담이 죽게 된 것은 뱀이 준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받은 데다가 내가 뱀이 와서 덧뿌린 것이지, 이것을 변개시키거나 혹은 더하거나 빼거나 한 말을 갖다가 사람 속에 더 주입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믿음을 계시로 주시는 근원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었던 거예요. 둘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살려주는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셔도 말씀을 전파를 해도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없는 거. 모든 아담 세계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앞에 절간에 가도 다 불심이 좋다, 신심이 좋다 그랬었지만, 그런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제 믿음이라는 이 용어는 명사형으로 쓰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동사형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명사형으로 사용하느냐 동사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이제 그 문법에 따라서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믿음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는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넣어주는 분이죠.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믿음이야 돼.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서 믿어줬어야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면 인간에게는 없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계시라는 말은 어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늘에서 계시로 열어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선악을 아는 지식도 있고, 예수를 깊이 알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선악을 아는 것도 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있는데, 선악과를 모아서 선악을 아는 지식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야, 이건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믿으면 다른 모양의 마이크가 나오면 마이크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예. 야, 그렇게 알고 이렇게 세뇌당하면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마이크를 설명하면 꼭 이렇게 만들어다가 갖다 제시를 해줘야 돼. 다른 핀 마이크나 뭐 더 좋은 마이크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이크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야, 믿는 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가 그렇게 아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뭐 JMS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뭐 지금 뭐 엊그제 인터넷에서 봤더니 78명 뭐 발견했다고 나오대. 그 이제 뭐 한 명이 늘어도 늘지 줄겠습니까? 뭐 자칭 뭐 말씀줄이나 읽었다 하면은 다 내가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사람이 모아지니까 자기한테 이제 모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 78명들은 다 나름으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구원이다라는 걸 사실은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쭈글쭈글한 이만희 할아버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인간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하는 말을 맹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야, 이만희 장길자 뭐 78명의 자칭 내가 그러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미혹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의 말이 믿음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요. 성경에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말씀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야,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야지 그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주는 지금 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의 영의 말씀을 받아야지 인간의 말을 곁들여서 받으면 씨가 덧뿌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어떤 누구의 아내가 남편 몰래 가서 다른 사람 만나고 오면은 두씨가 심어지는 거죠. 그럼 그 밭이 더러워져요, 깨끗해요? 보존이 안 되는 거다 이거요. 자, 구약의 율법에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뿌려라, 뿌리지 말아라. 두 종자를 뿌리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맨 먼저 받았잖아요. 뱀의 말을 또 받으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 때문에 율법에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뿌리면 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의 색깔도 두 가지 색깔로 옷을 해서 입으라겠어요? 한 가지 색깔만 입으라겠어요? 위선의 옷을 겹들여서 입지 말라 이거예요. 청황색 옷을 입지 말라 이거예요. 백색이면 백색, 검둥이면 검둥이. 이래야지. 검둥이가 흰둥이인 것처럼 하려면 거기다 섞어야지 이 색깔을. 이런 것 보고 위선자들이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에다가 다른 교리를 갖다 섞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알록달록 옷 입었다고 죽여? 그 율법이 참 무섭죠. 응? 두 가지 실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 다 입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죽여야 돼 지금. 여기 지금 문명실에다가 합성실 섞은 것으로 옷을 만들죠. 옛날에는 문명실로만 옷을 해서 입으니까 이놈의 날마다 빨아서 풀풀해서 데려서 이거 아주 사람 죽어 이놈의 거.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는 세탁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널어서 입으면 데린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주는 원리가 왜 그래요? 직조를 두 가지 합성 섬유를 섞어서 넣기 때문에 이게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합성 섬유만으로 만들면은 여름에 그거 입으면 또 죽죠.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공기가.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율법대로 오면. 두 가지 실로 직조한 옷 입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선의 옷을 곁들여 입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속이려고 나오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원리를 알고서 읽어야지. 안식일 교인들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겠다고 날마다 붕어나 잡고 조기 새끼나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다 죽여야 돼 그놈이고. 게장 끓여주면 안 먹으려고 이렇게 내려놓고 왜 안 먹느냐고 그러면 이거 입맛이 좀 없어서 그런다든지 이러고 난 맛있기만 하고 그럼 드세요. 그럼 내가 일부러 내가 왜 그런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거 드시라고 맛있구만 왜 안 먹냐고 그러면 국물도 입으로 안 되더만 아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문의 율법 말씀 로고스 말씀을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남도 죽이는 자지요.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이 살리러 오신 두 번째 창조 얘기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믿음을 계시로 주시는 근원이 아버지의 말씀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사도시대엔 이렇게 했죠. 피차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말씀도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바꿔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원적인 말씀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의 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씨를 심을 때는 심는 말씀을 해야 되고 가꿀 때는 기르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거둘 때는 추수의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 때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씨 뿌리는 말만 해.
그것이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예배당 수십 년 다녀보셨는데 레파토리가 좀 있는 분은 한 7, 8년 가면서 한 바퀴 돌리고, 이제 그게 좀 적은 분들은 5년, 4년, 어떤 사람 1년 만에 한 바퀴씩 돌려. 그러니까 저거 작년에 듣던 설교인데 똑같은 설교 또 하네. 이게 이제 뽀롱이 나죠. 그걸 우려먹는 거지 뭐. 계시는 안 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손님 끌어모았는데 손님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데 썩는 양식을 작년에 줬던 말씀을 올해 또 주면 달라요? 건강해져요? 못 알아듣겠으면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셔. 가서 제가 나에게님이 썩는 양식을 매년 되돌이표 해가지고서 자꾸 리바이벌을 해서 먹이면 다 죽이는 거라고 그러던 배탈 나게 만드는 거라던데, 목사님 그게 뭔 소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일 모레 왔는데 똑같은 말하고 앉았으면 가셔야죠. 엊그제 한 말을 몰라고 또 하느냐 그래야 되잖아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은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른 뼈다귀들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 골짜기에 다 누워있죠. 그런데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해서 저 마른 뼈다귀들 다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생기에게 인자가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거기서 인자인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여기에 와서 딱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마무리 말씀하시는 중이다. 이것은 추수 말씀인 거예요. 마무리 말씀은. 그때 당시 인자 예수의 말씀은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씨를 뿌리는 말씀이었겠지요. 당연히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은 물 주는, 기르는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다 길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죠. 그러니까 농사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맞춰서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똑같은 말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서 좀 들어보니까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참 이상한 소리만 했었더라 이러면은 아직 그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 그죠? 젖만 먹을 사람한테는 젖 먹이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말아라. 여기 데리고 와야 우리 점심때 쌀값이나 충나지. 그런 사람 밥값 갖다 냅니까? 꽁밥 얻어먹고 그냥 가. 그러니까 그 쌀충 내려고 괜히 이 사람 개나 그리나 이렇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알아들을 만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기가 은혜되는 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놔둬야지 강제로 사람들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땡감 잡아 당기면 감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꼭지 베베 틀어서 억지로 감 땄어. 먹으면 뚫어서 내뱉어지죠. 다 익으면 홍시 저절로 똑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된 사람을 데려와야 38년 동안 시달킴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 데려와야지. 인제사 병상에 누워있는데 5년 됐어. 그러면 첫사랑이 때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러고 얼굴 해같이 빛나고 이런 사람 여기 데려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그 동네 다니시게 놔두란 말이에요. 여기는 개나 거리나 데려다 사람 숫자 채우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셔야지. 그냥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길러도 올 익은 곡식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사람 숫자 채워서 여기 빈 의자 채우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아무데나 전도지 뿌려가지고 여기 축복 주니까 오라고 병 고치고 싶은 사람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짓부름으로라도 안수했더니 감기 재채기다 나았으면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 해가면서 할 거 아니야. 그럼 전도 되는 거지 나도 양심 조금만 속이면 얼마든지 사람 모을 수 있어. 나라고 왜 그걸 못하겠어. 그런데 여기는 큰 물고기들만 잡는 동네지, 새우잡아서 새우젓 따먹어가지고서 새우젓 장사하는 동네 아니야. 그건 그 동네에 하셔야 돼, 그건. 그래도 주님은 온 우주를 경영을 하시면서 올익은 곡식을 나도한 형제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발에게 물을 굽지 않은 7천을 매 세대에 간수하시고 보존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해나가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 많이 늘어나서 하면은 이제 사람이 변질되는 거거든.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도 변질을 막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변질을 막는 것이. 죽은 자 살리는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징조의 이제 실현이죠. 예수님이 징조를 보이신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 징조를 이제 실현시키는 건데, 계시록까지 가보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영을 부어서 온 땅에 추수하는 증인들로 보내요. 나팔을 부는 자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계시록 5장 6절에 나온 말인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증인들은, 보내신 증인들은 대언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영이 누구를 보내서 그 영을 전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자꾸 사람을 외모로 자꾸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영이 마귀의 영에게서 온 건지 그리스도의 영에게서 온 건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영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말씀이 태초죠. 태초는 누구? 처음 시작이신 예수죠. 나 예수는 처음이요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이에요. 시작이라고 할 때 우주 경륜의 시작 태초잖아요. 그 태초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나중에 아멘. 시작은 태초, 나중은 아멘이죠. 자, 나중, 끝. 아멘은 누구?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러니까 성경 전권의 시작과 끝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면, 성경을 읽을 때는. 자,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만희 장길자가 끼어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맞춰지는데, 육신으로 보냄을 받은 인간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고 6,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 수가 없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된 영과 구원을 이루신 혼과 새로 창조, 우리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뭐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창조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렸는데 이게 새 창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은. 자, 창조된 영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신 혼. 혼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영은
거듭날 때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야, 영은 거듭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느니라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요.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 혼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사와 동등으로 만들어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그 예수의 모양이 아니었으니까 기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몰라본 거잖아요. 사흘 전에 그 모습 똑같은 육의 몸으로 왔다면 왜 몰라봐? 지금 내가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인구원, 영이 먼저 거듭나야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다 된 것이 아니죠. 나름으로 나는 다 이뤘다, 다 얻었다 하는 이만희 장길자 따라다니면 그게 구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이뤘어요? 뭘 이뤘는데? 거짓말하는 마귀의 형상을 이룬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조된 영과 구원을 이룬 혼과 천사와 동등으로 만들어진 영의 몸을 입고 새우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면 새로운 마녀는 그리스도지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우주를 상속받으면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쳐야 영생할 수 있죠. 육신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어도 뱃속에서 달수를 채워야죠. 그 다음에 태어나도 바로 사람 노릇 묻어죠. 훈련받은 강아지만 또 묻어잖아요. 자라야죠. 교육받아야죠. 청년 이상 돼야 사리 분별을 하죠. 야, 생명의 이치라는 것은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된 일은 절대 없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것은 사리 분별이 있었다 없었다? 어린아이들은 사리 분별을 한다 못한다? 이해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그 말이야. 흑사람 아담도 지혜와 키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이란 말이야. 얘는 미치지 못하는 갓난아이의 수준으로 땅에서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와서 마귀가 거짓말하면 마귀가 하는 말은 더 잘 받아들이죠. 옛날에 하도 우리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시험을 해보더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어떤 이쁘장하게 화장도 하고 엄마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어떤 얼굴을 한 그 아주머니를 보내는 거 일부러 이제 시험을 해보느라고 아주 그 아이 보고 내가 네 엄마 친구인데 네 엄마가 오늘 너 데리러 못 와서 나를 대신 이렇게 가라고 해서 너 데리러 왔다. 그런데 나랑 가면 내가 뭐 사줄 거다 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하면은 엄마보다 금방 더 좋아져 버려. 처음에는 겨우겨우 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주면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왜냐 엄마는 그런 거 안 사주는데 이 아줌마는 그냥 주문도 안 했는데 얼른 사주니까 그거 보고 보니까는 아따 이제 내 하나님 만난 거지 뭐. 다 속더라는 거예요. 다 10명이 다 독잖아요. 이거 시험 해본 건 텔레비전에 나왔었죠. 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장길자가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 속아요 안 속아요? 누가 속아요?
어린아이 때 속는 일이지, 청년 이상으로 생명이 자란 사람은 분별을 다 하기 때문에 알아. 우리 엄마가 만약에 못 오시면은 우리 유치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밖으로 나가지 말고 데리고 있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줌마 대신 보내서 아이크림 사주라고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따지면 꼼짝 못하죠. 마귀 손들고 도망가야죠. 이해하셨죠? 다 이렇게 분별력을 기르시기를 바래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 자,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진짜 아까 이제 하던 얘기, 진짜 엄마라면 어떤 아줌마한테 내 아이 맡기세요 하겠어요? 않겠어요? 유치원 그 원장님 보고 내가 조금 늦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가니까 그동안만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맡아달라고, 엄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보내지 말라고 하겠죠. 그건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한테는 통하는 얘기지만,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었었지, 어린이집 아이들은 10명을 시험해서 10명이 다 속아버려. 다 금방 좋아서 아는 거 안기고 막 웃고 난리야. 세상에서 제일 악한 범죄가 뭐예요? 사람 유혹해가지고 유괴하는 유괴범이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괴범들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한지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유괴당하시지 말란 말이야.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인생들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순환이 있으니, 지상의 계절이나 천체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과 같이 흙집에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질서정연하게 돌고 도는 순환의 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내가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 내가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죠. 아들 낳았을 때는 아직 이럴 때다라는 말이지만, 손자 딱 두면은 손자가 대학교 가는 것까지 보겠다고 자꾸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때는 할머니 좋아하지도 않아. 문 탁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들어오실 때 놓고 오고 들어와 이래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해가면서 울 필요 없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만한 때는 자기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어? 그럼 뭐 그게 돌고 도는 순리지 뭐. 다 이해되시죠? 할머니들 앉혀놓고 좀 섭섭한 얘기하네. 그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 문 딱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그냥 누르지 말고 놓고 오고 누라 그러면은 다 그 때가 돼서 그런 거니까, 너 많이 자랐다 이러셔야지 섭하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순환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시집 가야 안 가요? 나는 시집 안 가고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엄마하고 죽도록 살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우리 딸 이쁘다 이래요? 그건 엄마 아빠가 잘못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자기 세대를 살다가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이께로 돌아가는 매 세대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겨 대언자로 삼아서 보내셔서, 우리를 앞선 세대에 전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오기 전에는 14만 4천이 없었다잖아.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요? 우리 앞선 세대에는 전도자가 없었어요? 이만희가 발견을 못해서, 몰라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나봐서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이만희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아멘이 되니
그것이 어린이집 사람 보내가지고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탁 앵기는 거지 뭐. 너무나 이와 같이 단 말씀은 지금 먹어본대. 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사준 것이지, 엄마가 사줄 줄 몰라서 안 사줬어요? 자연식품을 먹여야 애가 건강하니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한번 맛들리고 이랬다가는 음식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사준 것이지,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거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만희한테 가서, 장길자한테 가서 한 번 말씀 들어봤더니 이렇게 단 말씀은, 꿀 같은 말씀은 처음이래. 아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점점 세뇌당해서 몇 년 지나면, 5년만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딴 사람 말이 들어야 안 들어요? 공장식품만 먹으려고 그러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엄마 맛없어 이래버려. 엄마가 해주는, 시장에 가서 자연식품 사다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야 건강해요? 날마다 인스턴트 식품 먹어야 건강해요? 그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것을 5년만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음식은, 자연식품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입맛이 딱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을 맡겨서 매 세대에 대언자로 보내서, 왜? 순환을 하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매 세대마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셔야 되겠죠. 하나님 천국농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가면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에 14만 4천이 없어. 장길자는 저한테 와야 14만 4천. 박명호는 저한테 와야 14만 4천. 이만희는 저한테 와야 14만. 이놈하고 14만 4천이 떠덕이 반났어 아주. 사방에서 14만 4천 채우느라고. 그럼 그 전에 2000년 동안 그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그럼 그게 믿어져요? 왜 따져야지 그걸 아멘으로 받냐 그 말이요. 따져야 되잖아요. 말 같잖아 그걸 하지도 말라고. 그런데 자연식품이 아닌 아이스크림을 한번 맛을 보여주니까는 착 앵겨버린다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럼 계속 이를 닦고 나다. 사람 주고 아주. 멍뚱한 데 가서 저기 엄마 아빠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놨는지 아주 어디 애 데리고 올라면 매덕 갖고 가라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경찰에 신고했다는 애 이 세상 사람 아닌 줄 알아라 딱 잃어버리는 거야. 세상사가 믿음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일러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구 뭐 믿고 나쁘고 그런 뜻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새 일을 위하여 왔다고 선포하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새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이다. 새 일을 하셔서 새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천상세계로 새 우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다 이 말이야. 창조 물질 세계의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었던 것은 표상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만유를 재창조하시는 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 곧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선언하셨으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주의 비밀스러운 경영이치를 깨달을 자는 인자로 오셨던 메시아께서 원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었고, 누가 원하는 자였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어요.
자칭 의인들이 아니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었었어요. 현세도 마찬가지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다. 그래서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육신적인 귀 안 달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듣는 자만 살아난다 그랬으니까는 이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냐고 말이요.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실행하게 마련인데,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므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고 한다 이것을 보지만 사실은 이미 그의 영과 그의 마음에 어떤 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영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절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영의 역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며 조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모임에 참여한 것도 지체들의 영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이끌려야 집회로 모이는 것이므로, 인간사는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신께서, 하나님은 둘이니까, 어떤 신이 부리시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 신도 있지만, 새 창조를 하시는 조물주신 창조자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보낸 어떤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몸이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내 집에 있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싫으면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괜히 전철 살라고 기다리는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살금살금 와서 오늘 시간 있으세요? 어쩌고 했었는데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남편 외에 지금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하면 저녁 한 끼 얻어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라고 합니까? 커피 한 잔 더 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뭔지 알아서 오겠지 뭐. 다 이것은 어떤 영의 역사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똥무대기에는 뭐가 날라들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놈이 와서 오늘 시간이 있으시느냐고 그러지, 냄새를 피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놈도 냄새를 다 맡고서 가서 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있느냐 만약에 그 물어봤다면 개망신 나오게 생겼으면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78명의 자칭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다닐 때는 촉을 가지고 다녀. 촉이 뭔지 아시죠? 촉감이라는 게 있어, 그들도.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요놈은 내가 올가매면 따로 올 놈이다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성경을 아는 영적 지식이 더 많으면 몇 마디 건네봤다가 아이고야 이 사람 큰일 나겠다 하면 죄송합니다 얼른 가게 돼 있지 접근을 더 이상 안 넣는 거예요. 다 이 수준까지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인류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지만 각각 깨달은 대로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어떤 신의 역사로 어떤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어떤 이만희 장길자 요걸 게 아니에요. 그런 영이 있다 이거. 영이 그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다 이거. 영의 세계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다 그게 어떤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을 불러 모아서 어떤 모임을 세우므로 각각 단으로 묶는 것이니 어떤 계시를 통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나팔을 불게 마련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곳에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다. 물고기 세계도 보면 같은 종류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모여. 그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 같아야 그 무리로 모이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영이 안 통하면 말씀 듣는 것이 골치가 아파져. 1시간, 2시간 들으면 막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파. 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속에서 막 이게 막 거슬리니까, 영이. 그래서 당연히 그 종류대로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이는 것이지 가라지와 알곡이 거기에 한 단에 묶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말씀의 끈을 사용하여, 이것도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게 수준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그 무리의 수준이죠. 세상에서 아버지가 상류층의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상류층에 살게 돼 있죠. 아버지가 뭐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런 직업을 뭐 갖고 있어서 굶기를, 아버지 자신이 굶기를 밥 먹도 돼. 그러면 자식들은 뭐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아버지가 그런데, 종자가 그런데 왜 이놈의 거기서 태어난 것,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달리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수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는 그 말씀 수준에 이른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말씀 증거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보고 그 이단이더만. 왜? 자기가 아는 것을 벗어나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자기가 아는 것이 우주의 진리 전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들어보겠다.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정말로 진리의 영으로 좋은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분별을 못해? 많은 종들이 각처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저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곡식단을 묶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의 수준에 따라서 단으로 묶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고 매 세대마다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내어 동일한 천국 농사를 매 세대마다 반복하시는 중이죠. 그래야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라는 말씀이 응할 수 있죠. 이만희처럼 충만함이 차는 때와 기한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지가 와서 해야만 14만 4천이 채운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때부터 14만 4천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매 세대마다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요. 그때 당시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불러내요 교회 모임으로 세워 천국의 곡식단으로 묶는 일을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때 이 말씀 나눴죠. 제자들 보더이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온 밭이 다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금 되었다. 그럼 제자들은 앞으로도 넉 달 더 지나야
하는데요. 계절 절기로 봐서는 그땐 6월절 절기 때 씨를 뿌리는 때였으니까 앞으로 넉달은 지나야 추수 때가 오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밖에 나타나는 그런 농사법이라는 것은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였으니까 내가 너희가 모르는 씨를 뿌리고 기르고 가꾸는 사람들 미리 다 내 세대 보내놨어. 이 시대 마무리 주술 때가 하러 온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러다 내가 추수꾼이다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마다 추수가 되고 있는 중이죠. 천국의 아들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채워져 오고 있는 중인 것이지, 누구라는 어떤 인간이 오기 전에는 천국 공물이 없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미혹의 말이에요, 진리예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줬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대. 그럼 맞기는 맞지. 또 워낙에 신부님 목사님들이 맨 그 묵은 떡 그냥 곰팡이란 거 이것만 날마다 리바이벌 해서 5년 전에 했던 얘기 3년 전에 했던 얘기 돌려가면서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력이 나버린 거야. 아이고 그 한 소리 또 하는만 저 들어보면 뭐 그게 5년 전에 한 소리 그 소리만 뭐 토시 하나도 안 들리 그대로 그거 갖다 읽으니까 그럼 조금 바꾸던지 이 말이요 이놈이고. 아이 정말. 자, 주님을 따른다는 뜻은 주님과 한 무리가 된다는 뜻이니 주와 함께 모인 무리는 주님께 추수된 천국 공물이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혼들을 묶는 말씀의 끈으로 곡식단을 묶으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매 세대마다 천국 농사는 한 번만 해요? 매년 해요? 땅에 농사하는데 농부가 올해 한 해 농사하면 이제 앞으로 농사 영원히 안 져? 그런 일이 있어요? 1년마다 사계절이 돌아가죠? 사계절이 다 돌아갔다는 뜻은 한 해 농사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나에게 3, 4대라 그러는데 나 위로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아래로 아들, 손자 하면 3, 4대죠? 사계절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비유해 놓는다 이거예요. 3, 4대라고 상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대째가 돌아가면 4대 손이 태어났으면 나는 가야죠. 안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순환의 법칙을 누구도 거슬릴 수 있다 없다? 절대 거슬릴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뭘 말한다는 걸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